10장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 생각은 의식이 끊임없이 수행하는 스토리텔링이다. 그 이야기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다. 내면 소통을 통해서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려면 우선 내가 어떤 내면 소통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나의 내면에 흘러가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인지, 지금 나의 몸 상태는 어떤지 등등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이 곧 알아차림이다. 나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알아차리는 것은 곧 강력한 자기 참조 과정이다. 자기 참조 과정이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는 인지적 과정을 폭넓게 일컫는 말이다.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의식작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 참조 과정은 항상 지금 여기서의 나의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은 내가 인식하는 대상일 뿐이다.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나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존재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인식의 주체가 배경 자아이다. 이 훈련의 핵심은 진정한 자아인 배경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내면 소통은 내재적 질서로서의 내면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 의도, 느낌,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히 바라봄으로써 시작된다. 그러한 바라봄이 곧 셀프 토크의 시작이다. 인지치료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 동반되는 부정적 생각이나 이미지를 발견하기. 이때 이러한 부정적 생각이나 이미지가 내가 나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내면 소통의 내용이다. 둘째, 이러한 부정적 생각이나 이미지를 자동으로 불러일으키는 나의 신념 체계, 즉,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제나 믿음, 혹은 고정관념 등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셋째, 이러한 믿음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기. 과연 그러한 나의 믿음 또는 해석 방법이 유일한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처럼 다른 설명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곧 인지치료의 핵심이다. MFC의 신경망은 9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몸에 대한 통제, 소통 능력, 감정 조절, 불안 조절, 반응 유연성, 통찰력, 공감 능력, 도덕성, 직관이 그것인데 모두 마음 근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9가지 뇌 기능은 모두 알아차린 명상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이기주의를 넘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자기 동기력의 기반이 되는 창의력을 가능케 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역시 알아차림과 명상이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할 때다. 다양한 취미 활동의 공통점은 몰입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평온감과 행복감을 유지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만 집중하고 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행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고요한 시간과 조용한 공간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럭셔리 여행이다. 특정한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을 사구나 명상이라고 한다. 내 몸이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거나 소리나 빛 혹은 색깔에 집중하는 명상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에 대상 없는 집중을 하는 것이 니르구나 명상이라고 한다. 우선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집중해
사띠 상태를 유지한 다음 그 대상이 서서히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소리 격관 명상이다.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의 6가지 방법은 2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용서, 연민, 사랑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 감사, 존중의 축이다. 전자는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다. 신은 인간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지켜주신다. 용서를 하면 연민을 느끼게 되고 연민이 발전하여 사랑이 된다. 또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면 연민이 되고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축은 인간이 신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내면을 돌이켜보고 절대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며 절대자에 대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한없는 경외심으로 절대자를 지극히 존중하는 것이 신앙심이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수용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마음에서 연민의 마음이 생긴다. 아픔과 부족함에 대해 공감을 하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과 자애의 마음이 솟아난다. 상대방의 강점과 훌륭한 점이 보이고 이는 존중심으로 연결된다. 용서는 과거의 일을 떠나보내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의 동의나 호응이나 인정이 필요하지도 않다.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다. 인정과 반성이 있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다. 자기 용서는 우리를 자기 존중으로 이끌어준다. 진정한 자기 반성은 자기 긍정으로 가는 확실한 첫걸음이다. 연민은 아픈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다. 나의 몸을, 나 자신을, 나의 위치를,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이루지 못한 꿈을, 나의 고민과 갈등을, 나의 나약함과 불안함을, 나의 분노와 슬픔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자기 수용이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내가 내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곧 자기 연민이다. 나 자신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밖에 없다. 나마저 나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친한 친구를 대하듯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따뜻한 연민의 마음으로 호흡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변화가 생긴다. 사랑은 상대방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상대방이 고통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상대방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주는 만큼 받겠다는 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다. 기대나 조건 없이 퍼주는 사랑, 거기에는 용서와 연민도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도 나에게 무엇인가 자꾸 주려고 할 것이다.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얻어진다. 내가 오롯이 고요함과 텅 빔 속에 가득 차도록 현존할 때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그때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바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마음 상태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은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그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수용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의 핵심은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용은 집착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삶의 방향이 있고 에너지를 얻고 적극적 도전성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향한 적극적인 동기는 건강한 마음 근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원하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호와 집착의 차이는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느냐의 여부가 핵심이다. 집착은 회복 탄력성의 최대의 적이다. 이 사회는 우리의 행복이 특정한 조건, 돈, 권력, 지위, 명예, 성공, 사회적 평판, 외모 등에 의존한다고 굳게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특정한 조건들에 집착한다. 행복의 조건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순간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 되어버린다.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나는 불행감을 느낄 것인가? 불행감을 느낀다면 나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굳게 믿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공이나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것이든 심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를 지니면 어떠한 실패와 역경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나에게 어떠한 삶의 조건이 펼쳐지든 늘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오로지 만족함만을 안다 라는 오유지족의 상태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따라서 두려움도 없는 상태다. 오유지족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마음 상태다. 이미 가진 것을 원하라. 그것이 수용이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을 오롯이 수용하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거기에 무한한 행복이 있다. 모든 것을 가진 상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다. 오히려 저항하지 않으면 그 일 자체에 대해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어떠한 일에 저항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내가 저항하는 것이다. 나의 내면에서 저항의 대상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저항하는 것이다. 모든 저항은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모든 분노는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의 모든 심리적 저항과 그 저항에 따른 분노는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혹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일. 둘 다 무의미한 저항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쁜 일일수록 그냥 내 삶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해야 한다. 그러한 일에 대해 분노나 두려움의 감정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반야신경의 핵심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두려울 것이 없게 되고 그것이 곧 최고의 행복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려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어야 한다. 심지어 진리나 깨달음을 얻고자 매달리면 집착이 된다. 집착이 사라져야 마음에 걸리는 장애물이 다 사라지고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곧 궁극의 깨달음의 상태이고 진정한 자유의 상태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순간순간 모두 수용한다는 뜻이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행복으로 안내한다. 어떠한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행복이라는 뜻이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수용하는 마음을 훈련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감사하기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준 사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사 명상이나 감사 일기를 쓰는 등 다양한 방법에 감사하기는 그 효과가 있다. 감사 일기는 꾸준히 써야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 최소 매주 한 번씩 쓸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처럼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의 두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기대하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노력해서 일이 이루어질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거의 생겨나지 않는다. 그저 뿌듯한 성취감만을 느끼게 된다.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나라는 에고에 집착하는 마음, 즉 아집을 버려야 한다.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을 수 없으며 운도 따라야 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청렴 결백한 높은 도덕성은 높은 자기 존중심에서 나온다. 자기 존중심은 자기 가치감에서 나온다. 어려서부터 나는 소중하다라는 자기 가치감이 뇌에 각인되어야 자기 존중감을 키워갈 수 있다. 자기 가치감은 모든 마음 근력의 근원이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역경이나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그 무엇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자기 존중심을 강화하는 존중 훈련은 세상에 대한 경외감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상에 대한 경외심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대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을 마주할 때가 완전한 수용의 사례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사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존중 훈련이다. 세상이 당신을 아무리 비난하고 모욕한다 한들 텅 빈 공간이고 고요한 평온함인 배경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걸 깨달으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된다. 이걸 깨달으면 혼자 있어도 스스로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즐거운 고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할 뿐 다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한 사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을 모든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존중력이다.